야고보 4장 14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탄한 생각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마지막에 말씀으로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자, 우리 야고보 사도가 들으라 하면서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 수 있겠더냐, 이렇게 우리에게 대묻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들이 어쩜 우리와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허탄한 자랑이 아니더냐. 그 자랑까지는 괜찮은데 그 자랑을 악하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교훈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뭐 행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요? 자, 우리 2025년에는 우리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할 때 그것을 죄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부를 쌓으려는 이 목적으로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더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생명의 반대가 되는 이 죽음 또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공항에서 여러분들 참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 사연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태국에 있던 이 두 여성분도 우리 한국 사람하고 살면서 이제 여행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또 재혼한 엄마가 한국에 있어서 20대 우리 아가씨는 이번에 어디 의대를 간다든가 뭘 한다든가 그런 아가씨가 엄마를 보러 왔다가 이게 마지막 생명이 된 거잖아요. 그죠? 팔순잔치에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8명이 그 비행기에서 생명을 달리했다는 거. 하나하나가 다 안타깝지요. 왜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누구 때문에 죽었느냐, 이게 인재더냐, 천재더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 그 아까운 생명이 죽는다는 거. 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생명과 죽음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존재하듯이 죽음 또한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그 후에 있을 일들은 아예 우리가 신경 아직 안 써도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우리를 향하여 위대한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해진 생명의 때가 있듯이 죽음 또한 정해진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편안한 죽음을
여러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린 채로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 잘 있거라 이렇게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수없이 널려져 있다는 거, 이거 우리는 부인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지요. 왕이 병들어 있을 때에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집을 정돈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선왕이라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예고 소리로부터 예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을 보십시오. 죽음은 결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한 고려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너무 어려서 안 돼.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은 너무 장래가 청명돼. 좀 더 죽음이 좀 비켜가고 기다려주고 이러는 것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죽음은 그 누구도 면제 대상이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중심에는 죽음을 향한 행진이 있을 뿐이다. 이게 사실적 인식.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무자비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적 인식.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우들이 올해 한 분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만 아멘 하세요. 안 돌아가셨구나. 제가 목회를 40년 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뒤를 돌아보면 아직까지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통해서 뭐 불의의 죽음을 당하거나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설교를 가장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던 그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장례식 설교예요. 이게 시골에서는 목사님들이 장례식 설교가 굉장히 흔하게 할 수 있는 설교라 부담이 적은데 이 도시에서는요, 이게 장례식 설교가 그렇게 쉽게 해지지 않아요. 장례식 설교가 실은 어려워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다 죽었는데 목사가 가서 이 사람 천국 갔습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잘 믿었는데 여러분들 불의한 죽음을 정말 당했을 때 그 위로의 말을 어떻게 그 사람 여러분들 위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큰 난제예요. 제가 우리 개척하고 나서 어느 집사님 시동생이 포항에 여러분들 물난리가 나갖고 막 사람들이 막 빠져 죽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시동생이 그 하수구에 빠져갖고 저 바다로 빠져 내려갔어요.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쪽으로 갔을 것이다 예상하는 거기 가서 시신 없는 장례식도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너무도 생생한 일들로 여러분들 우리 삶 앞에 여러분들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다윗의 벼를 여러분들 국교로 삼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종말이나 이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므로 자신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 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걸 알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을 안다면 여러분의 종말이 언제까지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나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주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약함. 그러게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늘 우리 입술에서 고백이 껄껄한다잖아요. 껄껄껄. 그때 잘할 걸. 그때 아멘 할 걸. 그때 좀 베풀 걸. 그때 더 사랑할 걸. 그때 밥 같이 많이 먹어줄 걸.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죽음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여러분들 회한이 껄껄껄에 있다는 거. 껄껄. 여러분이 껄껄하기 전에 여러분들 있을 때 잘해. 보험성가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해.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을는지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이 한 가지는 불쾌한 이 날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다는 것. 그 누구도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내년에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자, 제가 내년에도 여러분들 죽지 마시고 건강하게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내 것으로 아멘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의해요.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접수합니다. 이런 의미가 여러분들 아멘의 의미가 같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 강단에서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도 건강하고 응답이 있는 죽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기만 해봐. 내년에 아무도 죽으면 안 돼요. 아멘하는 사람은 100살까지는 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덤으로부터 측량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자신이 영안실에 누워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살아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대처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태국에서 3박 5일 동안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이 패키지 여행을 여러분 이제 광주 어느 여행사가 판 것을 대개 여러분 전남이나 광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여러분 3박 5일짜리 간 거예요. 이 제주 이 항공은요 너무 그냥 빡세게 돌리더라고. 한 15년 비행기 정도 탔으면요 아직 새 비행기입니다. 그거 늙은 비행기 아니에요. 보통 30년 이상씩 몰아요. 근데 보니까 막 이 비행기가 막 일본 갔다가 뭐 어디 갔다 베이징도 갔다고만 그 짧은 시간에 막 엄청 돌아다녔다고만. 그 해경에서 여러분들 그 제주공항 하는가요? 그 회사도 뭐 보험은 많이 드러났으니까 뭐 버텨나가겠지만은 이 따가운 이 시선이나 눈총 제가 보더라도 이 비행사가 잘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살려보겠다고 이 비행사가 얼마나 그거 앞에 뻔히 보일 텐데 죽음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지만 알겠지만 여러분들 좌석에 앉은 사람은요 삶과 죽음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 때 비 오는 날은 가슴이 쫄깃쫄깃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비는 막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여러분 한 바퀴 두 바퀴만 돌아봐요. 제가 필리핀 가는데 그 아키노 공항에서 이 비행기가 공중순회를 이 필리핀 항공을 상공을 한 두 번, 세 번을 도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주여. 진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앞에 비행기가 이미 미끄러졌어요. 이 비행기, 이 노선이 정리가 안 돼서 자 2시간 거리로 이 비행기를 돌릴 것인가 이 결정이 안 되니까 이 아키노 공항 이 주변을 막 3바퀴를 도는 거예요. 비는 막 부슬부슬 오는데 막 기도가 되더라고. 아버지 막. 그런데 사람이 참 욕심이 굉장히 아버지 나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을 때를 내가 정하는 것 아니신데 하나님 나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 애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 자,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은 항상 위기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에 주의 법을 잊지 않는 훈련이 늘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목회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드가 예배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 목회의 원칙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삶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라고 하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 폼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9절을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을 하면서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잊지 아니함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를 보십시오. 헛된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낙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전도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그러기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낙이 없음을. 낙이 없다는 말이 뭐죠?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행복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답을 줘보세요. 행복한 얼굴도 여러분 정말 행복했습니까? 1년 동안? 아니면 죽다 못해서 여러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요.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행복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 본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보다 여러분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그렇죠. 우리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 객지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내가 뭔가 꿈을 이루리라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이죠.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여러분들 노력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현실적입니까? 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계획 없이 하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치킨집 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도 그렇잖아요. 이 치킨 한 마리 팔으면 얼마인데 이놈이 떼먹고 그놈의 그 오토바이 그 배민? 배달의 민족인지 아무튼 거기서 떼먹고 여기서 떼먹고 남는 게 없어요. 차라리 커피 파는 게 단가가 높아. 내가 6,000원짜리 미숫가루 한 잔 먹으면서 이거 원가가 얼마겠느냐. 거기는 무슨 여러분들 무도 필요 없고 깍두기도 필요 없고 반찬도 필요 없는데 예? 그 쓴 커피 하나 주면서 5,000원 6,000원 그지 장로님이죠? 우리는 진짜 커피집 갈 때마다 기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커피숍이 그렇게 많아도 다 돈 법니까? 아니잖아요. 쓸데없는 장소에 가서 그거 개업하면요, 하나님만도 못하는 여러분들 결론을 그냥 얻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익을 보리라. 계획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올인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하고. 여러분들 맛집이 그냥 맛집이 아니야. 장사 잘 되는 집 가보세요. 막 줄 서서 먹어요. 줄 서서 바쁘게 장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팔이 날려가고 쉬면서 하는 게 나아요? 이거 무슨 질문이 이래요? 그러게 여러분들, 이익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 뒤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선순위. 생명이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내일 일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더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더냐? 질문과 더불어 답을 내고 있는데 없어지는 안개. 끝.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계획을 세운 대로 어떤 도시의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야. 죽음을 향해서도 달려가고 있는 거야. 죽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변할 수 없는 상속재산 아닙니까? 이 상속재산으로부터 남아있는 단 하나 결과물은 수의 한 벌.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며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여러분 당연한 이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익을 얻는 것이 무슨 여러분 잘못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익을 보리라, 이 현실이 전부가 될 때에 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내일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 전도자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차 내가 들어갈 수월에는 어떠한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손이 이를 얻을 수 있는 대로 심껏 해야 될 지금의 이유, 지금 현실이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지금이 기회지. 우리 공부하는 이 부모님 세대를 가만히 보면 그때 공부할 걸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 그때 뭘 그때 해. 응? 다 때가 있어서 여러분들 다 기회를 놓치는 건데. 예? 여러분,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할 것도 없고 계획할 것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할 필요도 없디야. 수월이 어딥니까? 지옥 아니에요. 지옥. 지옥 가면요, 출근 안 해. 걱정하지 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비참한 여러분들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의 생명은 코에 호흡이 있을 때에만 존재하는 거지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날이 한 뼘의 길이만큼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음을 알기에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허사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는 깨닫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혜의 왕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말들이에요.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마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젊음이 넘칠 때는요, 든든히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나이 먹었다는 사실은요, 다리가 휘청거릴 때마다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마음은 안 그런데 몸뚱이가 일어나면 아이고 구구단을 들리워.
그리고 다리가 휘청휘청대고, 그리고 왜 이렇게 눈은 부시하고 그냥 막, 희미하게 보는 당신을 바라보며 여러분들, 정말 든든히 서 있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할머니, 이거 하나 못 껴요. 바늘끼죠. 그때는 바늘끼를 낄 때는요, 바늘끼가 막 문이 막 이만하게 보여. 그냥 쑥쑥 아무거나 다치면. 지금은 내가 그냥 10번을 깨도 호빵질하고 있네. 예? 이게 여러분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넘쳐나고 원기가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눈빛에 총기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겠지만은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 허사야. 오늘 이상하게 설교가 이상하게 허무한 설교를 자꾸 하는 것 같아갖고 다 허사야. 이거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를 제가 대신해주고 있는 겁니다. 허사가 무엇이지요? 잠시 후에는 사라지고 마는 아무것도 없는 것, 빌공, 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졌다, 이루었다, 든든하다, 서 있다, 이라고 하는 모든 실체는 어찌 보면 빌공, 허사라, 이렇게 여러분들 지혜자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을 바라며 애를 썼던 모든 것이 무익한 꿈에 불과하고 이루었다라는 이 성취감으로부터 남아있는 것이 결국 허무라는 것. 욥기 9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나의 날이 경주도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모기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고. 욥을 보십시오. 욥이 동방의 부자 아닙니까?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지금 욕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의 제한에, 생명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제한적인 시험으로부터 그가 온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 10자석이 한반석에서 죽어버리고, 여러분 아내가 가출하고 자신의 몸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에 걸려서 잿더미를 여러분 이 뒤집어 쓴 채로 기어장으로 자신의 몸을, 이 가려운 데를, 이 헌데를 긁고 있는 이 비참함 속에 부자였을 때 친했던 친구들이 와서 아내 땐 굴뚝에 연기 나가 있느냐, 욥아 잘 봐라, 너 뒤에서 호박씨 안 깠니? 지금 이렇게 환장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자신이 받은 복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받은 복이 큰데 그 복이 다 날아간 순간에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자신은 볼 수 없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복에 좀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하고 비교하면서 없는 거 자꾸 여러분들 없는 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받은 복. 저도 간혹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옛날에는 100% 차를 끌고 다니는데 지금은 꽤가 많이 나서 KTX 타면 1시간이면 가니까, 뭐 여러분들 경찰청, 뭐 여러분들 경복으로 일을 보러 간다든가 그러면 서울역에서 이렇게 걸어서 15분 거리에 경찰청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다 보게 돼요. 정말 노숙자들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탄식 소리가 나고, 저런 데서 어떻게 잘까? 저 비 오는데 그 공원에다가 여러분들 그냥 이불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뒤돌아볼 때 빠른 세월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십시오. 훅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여기서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또 벌써 1년 지나갔구나. 더군다나 2025년, 옛날에 만화에 나오는 2025년은 여러분 공상의 세계였고,
대단한 세계였는데, 하지만 지금도 대단한 세계는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겠습니까? 그렇죠. 손에다가 다 무전기 한 대씩 들고 다니면서 서로 통화하고, 이죠? 이걸 누가 어떻게 이거 상상해나 겠습니까? 각자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곳 내가 길을 여러분들 가지고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거,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그만큼 죽음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우리는 내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 생명일 뿐이다. 이거 외에는 우리 생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 내려야 할까? 죽어가고 있는 목표의 방향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그 방향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로부터 인간은 죄로부터 여러분 그 위에 있게 될 사망의 문, 이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사망의 문 앞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그 누구도 여러분들 감당하지 못할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이 지옥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기회에 대해 얼마만큼의 인식을 갖느냐, 이것은 내 스스로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존재다. 맥박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은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들 증언해주고, 맥박을 짚어보세요. 희미한 맥박 소리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아직 벌떡벌떡 뛰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희미해질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지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사각형처럼 이렇게 하다가 뚝 떨어진다, 멀리 가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봐요, 이런 이론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는 이 모든 사실 뒤안길을 한번 보세요. 슬쩍 보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물어보면요, 꽃다운 어린 시절이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이렇게 늙었나, 다 그러고 있어요. 난 우리 송권사님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 노란 잠바 입었던 병아리 같던 그 모습만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같이 죽게 생겼어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뭔가 여러분 든든한, 이게 뭔가 여러분들 목자로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늘 여겼는데, 이제는 저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안 될 정도의 여러분들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청장년, 노년기, 이 대열에서 이탈하지 못한 채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 우리 생명을 보십시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안개.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아테미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수증기, 그런 뜻이에요. 안개, 수증기. 자, 여러분, 이 생명은 수증기처럼 쉬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안개 자체가 아니에요. 생명이 어릿광대가 공연하는 모습처럼 한순간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생명 안에 있게 될 기쁨의 순간이나 고통, 그마저도 한 정점에 있을 뿐이다. 기쁨도 고통도 아침 햇살과 더불어 태어나고, 햇살이 존재하는 동안 뛰놀다가 어둠이 다가오면 잠을 자야 하는 이슬이 내리는 새벽녘에 죽는 하루살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사라지는 안개라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이 모든 것은 아주 찰나적이라는 겁니다. 찰나적.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고타마 시탈타 석고마리 선생이 정말 생로병사에 대한 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다, 돌고 도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착하게 살아. 그래야 인간으로 환생하는 거고. 너 개미로 태어나고 싶어? 밟힌다? 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석가모니 선생이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졌을 텐데, 그 영원한 생명,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라고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 있게 그분이 자신을 향하여 내 말을 듣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십시오. 저 많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는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말은요, 대신 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설교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해서 대신 전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대로 절치해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기야 네 심령 속에 들어가라. 그렇게 할 때 큰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이걸 실제적인 사실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건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브리 11장 믿음적인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은? 자,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안개일 뿐이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작은 이 불꽃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것이 불티라는 사실을 모를 때에 불티가 날아가는 모습 앞에 사람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유월시키려고 그분이 화목제물로 그 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의 피로 속량 제사함을 주셨다.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서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를 하시면서 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십자가로 여러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있지요. 심판대 앞에. 그러기에 저나 여러분이 오늘 2024년 지금이라는 시점이나 우리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와 이제 2025년이 밝았다 이걸 반기는 우리 젊은이도 있지만 왜 벌써 와 이렇게 여러분들 탄식하는 노인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점이 다 다를 텐데, 그러기에 지금이라는 이 현실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중에 결산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사하여 이윤을 남겨라.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슬쩍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한번 이렇게 도출해 봐야 돼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뭔가 원하시는 게 있겠구나. 이걸 느끼느냐, 아느냐. 이걸 아는 사람을 사명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자. 이 사명적 인식은요, 다 동일하게 오지 않아요. 저는 너무도 분명하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적 인식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 다소의 사울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하는 정확한 그 사실적 의미가 그를 가로막고 두 눈이 멀고 영안이 열리고 그의 삶이 복음의 일생을 살아갔다는 거. 그럼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죠. 내가 내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의 탤런트.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재능을 준 거예요. 우리 감독님처럼 내가 어려서 이게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레슬링 감독도 하는 거지. 레슬링이 너무 싫은데 레슬링 감독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뭐만 쑥쑥 해도 맛있어. 그 사람은 장사로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공부가 너무 쉬워. 아니, 우리 조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원 예고 나와서 여러분 이화여대 법대 미국에 여러분 갔다가 여러분들 행정고시기랑 그대로 덴버에 패스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나한테 그래. 작은 아버지, 공부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내가 미쳤다, 내가. 아니,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공부가 제일 쉽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가 어렵다는 애를 막 주리를 틀면서 학원을 막 4-5군데 다니까 돈만 허비하는 거야. 공부하기 싫다는데 왜 대학을 왜 쓸데없이 보냅니까? 걔 좋아하는 거, 다른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이걸 방향성을 열어줘야지. 우리 원장님도 우리 정인수 집사님 볼 때마다 나를 일찍 만났으면 너는 공무원 시험에서 내가 공무원 만들었을 텐데. 이게 딱 오잖아요, 이죠. 우리 창무가 이제 자동차 학과에 간다고 그래요. 지가 그걸 좋아한대. 그래, 잘했다. 그럼 네 좋아하는 거 해라. 괜히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요, 공부하지 마. 공부가 재밌어야 돼. 공부는 쉬워야 돼. 내가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물어볼게. 1 더하기 1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이거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1 더하기 1은? 이렇게 술술 나와야 돼. 공부가 이렇게 술술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은요, 공부가 쉬운 거야. 1 더하기 1이 뭐지?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재능, 탤런트. 이게 달란트예요. 문화라는 이 문화는 동일하게 한 문화씩 줘요. 이죠? 달란트는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1달란트잖아요. 이죠? 자, 근데 이 1달란트가 굉장히 작은 게 아니라 6천만 고달란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1달란트가 한 10억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 가치에 적어도 그 달란트를 주는데, 이게 여러분들 숨겨놓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득을 내느냐. 문화는요, 기회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회. 예배의 기회. 시간의 기회. 새벽 예배 드리는 기회. 이 점점 아멘 소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잖아요. 이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건데, 이걸 내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면 안 된다.
제가 주일날 그랬죠?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로 죽음 앞에 설 때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또 있지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말 이때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이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말은 하지만은 세상 속에 거해 있는 채로 허탄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허구, 이 민낯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적 삶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거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지 않은 채로 세속적인 삶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게 될 그 허무. 자, 야고보 5장에 야고보 사도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살육의 날, 그 날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야고보 5장 5절이에요. 이게 쭉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꼭 돼지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돼지 여러분들 왜 잘 먹이죠? 이뻐서? 돼지 이뻐갖고 많이 먹이죠? 왜 이래요? 아닌 척. 요새 애완견이 하도 많아갖고 애완견 되지 말고 식용되지. 응? 얘야 잘 먹어라. 설사도 하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무조건 쪄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키로가 많이 나가야. 아이고 참 이거 키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그 고사에 올라가는 돼지 머리들 보면 막 강제로 막 웃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죽은 돼지가 비관하고 여러분들 죽은 돼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죠. 나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먹여주고 주인이 이때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웃으면서 죽어야지, 마치 그러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개들도 보십시오. 애완용개 빼고요. 옛날 개들은 여러분들 찌개백반 한 상 차려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허접한 음식을 먹이는데도 그냥 아이고 아저씨 아주머니 주인님 내가 간밤에 너무 피곤해서 잠자고 나는데 도둑이 왔다 갔네요. 이런 게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죠? 도둑 지키는 게 내 사명이야. 그러면서 온 여러분 귀를 세워가면서 자다가도 깨고 자다가도 깨고 막 이죠. 우리 개들 보면요 얼마나 짖는지 몰라. 거기 막 고라니가 다니도 그렇고 막 뭐가 얹혀버리면 우리 그 흰개는요 안 짖는데 검은 개가 그래. 그 흰개는 잡아. 그 검은 개는요 얼마나 민감한지 막 보면 막 저기도 되고, 그리고 날 또 쳐다봐. 그러고 이렇게 거기서 시절 또 한 번 쳐다봐 이렇게 하고. 목사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저기 어떤 인간이 있는데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똑똑한지. 에? 그런데도 여러분들 목사님 왜 이렇게 특식을 안 주느냐? 맨날 똑같은 사료만 먹이느냐? 요새 사료도 단백질이 높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좀 잘 찾아봐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미안할 따름이에요. 하물며 우리를 보십시오. 그러게 사도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다. 마치 여러분들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바보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산에다가 여러분들 방주를 지으라는 노아 바보, 그렇죠?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데 떠나가는 아브라함 같은 바보.
그렇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는 에녹 같은 그 삶이 얼마나 바보 소리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2025년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 조금만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그렇게 믿지 말아라, 너 광신도가 아니냐, 별의별 소리를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린 바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있게 될 그 결론은 너무도 다르다는 거. 제가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이제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3가지 소원 예물을 올리고 주의 종들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3가지만 한다고 또 순진하게 3가지만 하지 말고 거기다 PS 이렇게 써갖고 있잖아, 출신 있잖아, 그래갖고 막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막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주 순진해갖고 3가지만 쥐야 그러지 말고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우리 2025년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로 올라갈지언정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